하시죠. 자,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9절. 자,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9절입니다. 자, 가상칠언 우리 네 번째 말씀이세요. 자,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5절. 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9시 중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깨어 마시게 하거늘. 자, 다 함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자,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십자가에 대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 그런 얼굴도 있는데, 자, 물어보죠. 예수님의 가상칠언이란 말이 있어요. 가상칠언. 자, 그러면 이 말은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몇 마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일까? 몇 마디? 그렇죠. 7마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십자가할 때 가, 윗상자 써서 상, 그래서 가상, 그리고 일곱 칠자의 말씀 원자 써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이다 해서 가상칠언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우리가 지난 말씀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오늘 네 번째 말씀 이렇게 다루잖아요. 그러면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했는데 다 기억납니까? 예, 목사님이 한 번 더 리마인드 해줄게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사하여 주소서 하셨던 죄사함이라는 주제의 십자가의 목적을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었는데요. 두 번째로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한편의 죄인을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셨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난주에 했죠? 지난주에 누구에게 썼을까요? 지난주에 두 명한테 했습니다. 두 명한테. 하나는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을 향해서는 뭐라고? 맞아,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생판 남인 사람들을 하나의 교회로, 하나의 공동체로, 예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은, 이 네 번째 말씀은 십자가의 본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6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뭐라 하는 거예요?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대충 알 거예요. 엘리가 두 번 들어가니까 이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겠구나. 그러면은 그 뒤에 라마,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박다니, 뭐 이런 뜻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왜 나를 버리셨어요?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왜 나를 버리셨냐고 이제 와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걸까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답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죄를 모르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로 삼으셨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답니다. 뒤에 또 얘기해 줄 건데요.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저주이고 심판이고 죽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인 저주를 받으셨대.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라고 그것을 확증해서 보여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모른 채 살아가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말씀은요, 단순히 절망적인 그러한 어떠한 물음이나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어떠한 그런 원망이나 그런 말이 아니라요, 이 말씀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이미 버려지셨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버려지셨다는 이 사실을 선포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이 버려지시던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보면 이해하면 좋겠거든요. 예수님이 이 네 번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세상에 진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5절인데요. 우리가 이거 시간을 한번 유의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되어 있는지 자 주의해 가면서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는데 제6시부터 몇 시까지 계속됐답니까? 제9시까지. 그죠? 그러면 목사님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 하나 알려줄 건데요. 유대인들은 하루를 셀 때 저녁 6시하고 오전 6시를 기준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깜깜했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고요. 해가 밝게 떠 있는데요. 그 햇빛이 강한데요. 그런데 세상은 어둠이 깔려서 깜깜했답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이 몇 시냐니까 바로 제6시부터 9시까지래요. 그럼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이 6시부터 9시는 몇 시인가? 자, 유대인들은요 오전 6시부터 시간을 또 센다 했습니다. 자, 그럼 오전 6시가 0시예요. 그럼 오전 7시는 제1시입니다. 그럼 오전 8시는 제 몇 시일까요? 자, 다시 갑니다. 오전 6시가 0이에요. 우리에게 오전 6시가 유대인들에게 0시입니다. 자, 그러면 오전 7시는 유대인들에게 제1시예요. 그러면은 오전 8시는 유대인들에게 몇 시일까요? 제2시.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자, 반대로 갑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 말씀에 오늘 나오는 제6시는 우리에게 몇 시일까요? 12시. 그렇죠. 정답. 자, 12시 정오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한 번 더 가요. 자, 제9시는 몇 시일까요? 3시. 그렇죠. 정답. 예. 계산이 빨라요. 자, 좋습니다. 우준이가 머리가 아주 좋습니다. 예. 우준이가 머리가 아주 빨리빨리 돌아가거든요. 예. 자, 제6시부터 제9시까지, 그러니까 해가 제일 높이 떠 있을 때부터 제일 더운 그 시간에 지금 뭐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둠이 깔렸다는 겁니다. 어둠이. 하루 중 가장 밝아야 할 시간에 어둠이 깔렸다는 건데, 이 어둠은요 비단 골고다 언덕이나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45절 다시 한번 봅니다. 45절 보면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대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서울에만 어둠이 깔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용인시 수지구에만 어둠이 깔린 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도 어둠이 깔렸답니다. 온 땅에 어둠이 깔렸대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일까? 이것은요, 이 어둠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있었던 것과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시겠다는 그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곳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온 땅에 어둠을 덮으신 거였었어요.
성경에서 이 어둠은 심판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라이트, 정답. 예, 정답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있기 전에 세상이 어땠나 보니까 빛이 없으면 세상이 어땠었을까요? 뭐라고요? 어둡겠죠. 그리고 뭐 어땠을까요? 창세기 1장 2절 봅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 빛이 있기 전에 세상이 어땠는지 또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어지럽고요 공허하답니다. 빛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허하대요. 근데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무질서 가운데 세상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흑암이 물러가고 생명이 탄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요 성경의 원리는 뭐냐 하면은 빛이다. 이 빛이다 하면은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하면 뭘까요? 반대로. 빛이 생명이라면은 어둠은 뭘까? 죽음이겠죠. 그렇죠. 빛이 생명이라면 어둠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은 이 어둠이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어둠이 세상에 온 세상에 깔렸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이 어둠이 깔렸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가 되는 걸까? 맞거든요. 맞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 임한 이 어둠은 우리에게 임해야 할 그 죄의 대가인 어둠이 예수님께 모두 다 쏟아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 세상을 우리를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모두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에 맞지 않는 아들을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래 버림을 받고 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그 대상이 누구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보기 드립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원래 이 버림을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사람은 의인이신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죄인인 우리입니까? 죄인이 버림을 받고 대가를 치러야 돼요? 아니면은 아무 죄도 없는 의인이 버림을 받고 대가를 치러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죄인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버려짐은 원래 죄인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실 때 쫓아내고 버리심으로 심판을 하셨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 위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십자가 위에 있는 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십자가 위에 있는 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데 심판을 받았고 죄가 없는데 버려지셨어요. 왜냐하면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들에게는 그 죄값을 치를 만한 능력이나 자격이나 어떠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값을 치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버려지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다 하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을 하면 되는 걸까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겁니다. 빛을 떠나서 어둠으로 가려고 할 거고 생명을 떠나서 죽음으로 가려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단 1초라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걷어가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요 어쩌면 죽음과 어둠으로 들어가서 그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꼭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어둠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죽음으로 사망으로 가지 말라고 꼭 붙잡아 주시는 거죠. 죽음으로 달려가는 우리를요 꼭 끌어안으셔가지고
자기 품에 안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또 하루를 살리시고 또 이곳 가운데 모으시는 거죠. 이 반항심으로 가득한 우리를 그렇게 꽉 끌어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번 한 주는 좀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또다시 버림받지 않도록,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또다시 버림받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죄 가운데서 발버둥 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으로 더 이렇게 품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칠 수 있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위러브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왜 이게 위러브냐면은 어제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그 위러브의 의미가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의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사랑해서 함께 위러브해서 예수님이 또다시 버림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품고 이 마음의 중심에 모셔가지고 그래 더 위러브하고 그래 더 이렇게 발버둥 치는 그런 시간으로 되면 좋겠다고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찾아온 어둠은요, 자연적인 현상도 아니었고 우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네 번째로 하신 말씀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내뱉으신 신원의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을 부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어요. 비유적으로 버리신 게 아니라 진짜 그 시간 가운데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은 단절이 되시고 버려지셨어요. 그리고 저와 우리 여러분들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사랑을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러브가 와가지고 찬양할 때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은혜 받는 거 너무나도 좋고 중요한데요, 그 사랑을 잘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이 막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쁘고 지치고 막 정신없고 그러한 때도요, 또 한번 이렇게 한번 의지적으로 기억해보고 또 한번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이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가치로 이 자리 가운데 세우시고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로 그 예수님 안에서 치열하게 더 위러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품고 더 많이 기억하고 더 많이 예배하고, 어쩌면은 오늘은 좀 버거울 수도 있겠지만 어제보다 조금만 더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 보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특별 새벽 기도가 있거든요. 22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이 기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기도 제목도 한번 생각해보고 어떤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갈 것인지, 또 나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또 주셨는지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무엇으로 내 인생이 또 세워지고 변화될 것인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더 사랑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큐티라는 것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계속해서 큐티 하고 있잖아요. 다시 이제 또 마음이 이제 학기 시작하니까 이 큐티 흔들릴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마음을 다잡고 큐티로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 하나님 나에게 또 어떤 말씀 주신지,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지 발견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알게 됐을 때 또 한번 우리는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고 함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또 아름다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시간마다 회복과 변화와 일어섬이 우리에게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자,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위러브는 이 찬양팀이 자기들 찬양할 때 팀 이름을 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 돈가스 뭐 이런 이름이 있었었대요. 근데 위러브라는 이름도요, 찬양팀이 굉장히 고민을 해서 지은 것 같아요. 그 원래라면은 우리 고백할 때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위러브는 거기다가 위라는 단어를 쓰네요. 왜 그랬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개인으로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나눴던 것처럼 우리를 교회의 예수 가족으로 가족의 모습으로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자고, 함께 예배하자고, 위러브라고 이렇게 의미를 지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이 위러브의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요 다 표현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크심을, 놀라우심을 다 표현하지 못할 수 있는데 또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바쁘다는 핑계로, 어렵다는 핑계로 우리가 진짜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갚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선물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받은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그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나를 끌어안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은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실 앞에, 이 진리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또 한 번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버려지심이 더 이상 헛되지 않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위러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만 더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을 더욱 감격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 우리의 영혼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먼 채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버려주신 그 은혜를, 우리를 거꾸로 안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버려주신 우리의 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생명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조금만 더 우리를 감격하게 해주시고, 주님 조금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닮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곳 가운데 주님을 더 고백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되게 하게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헛되게 버려지지 않도록, 우리 땅바닥에 가치 없는 것으로 내버려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조금만 더 고백하고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위로처럼 위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자기의 내 아들마저 내어주시고 이 죄인을 끌어안으시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조금만 더 바라보길 원합니다. 조금만 더 고백하고 조금만 더 표현해보고 조금만 더 알아가고 조금만 더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안에 위러브, 함께 사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세워지고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더욱 분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비록 다 표현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입술의 이 표현과 고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가 넘쳐 흐르고 그 사랑이 더욱 충만해서 넘쳐 흐르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위러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더 사랑하는 그런 복된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죄인을 사랑하사
십자가에 버려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름다운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